오늘 시간에는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각 국가마다 법에 따라서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2004년에 스페인에서 열차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 191명이 사망을 했고 1,8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에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없는 종신형 그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법원이 테러범들에게 4만 년이라고 하는 형량을 내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절대 저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2012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노트북을 훔친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내려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13명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훔친 대학생 4명을 찾아가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발과 주먹과 강목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를 끼웠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폭행이 그치지를 않고 학생들의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그 자리에서 화형을 시켜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저 내용이 인터넷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너무나 끔찍하다,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교회 나가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처럼 정직하게 살고 법도 잘 지키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냐.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냐. 우리 동네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몇몇을 아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내 돈 빌려 가가지고 아직 안 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다니겠다. 교회 다니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옆에 끌고 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 이제 공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검사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의도적으로 꾸몄습니다. 예수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해 놓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 집행은 로마인들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걸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훼손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시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는 모든 사건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간음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증인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간음 현장을 보았어야만 그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증인들이 그 간음 현장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덫을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간음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그 증인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덮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음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공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법대로 하자 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의도에 댓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마음이 없다. 나는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치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선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음한 그 여인에게 향해져 갔습니다. 저 여인, 저 죄를 지은 여인, 저 여인을 어떻게 벌을 줘야 되냐.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간음한 여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건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하기를 네가 죄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결국에는 떠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누구와 같을까? 가늠한 여인과 같을까? 남을 고소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을까?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을까? 내 모습은 과연 누구와 같은 모습일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가늠한 여인과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여인과 같이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남들에게 내가 죄를 짓는 마음의 동기를 들키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모습을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죄를 우리들도 가늠한 여인처럼 이미 다 지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납니다. 남을 고소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법을 근거해서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합의를 해서 사람들끼리 국가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자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국가법의 그 존재 목적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고 그 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국가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은 소극적인 역할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봐도 법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이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를 상대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은 돌 던질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여인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는 한 손에 돌을 쥘 준비를 이미 마음속에 먹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을 집어가지고 그 연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선언을 내리십니다.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죄에 대한 선언이셨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과연 죄 없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게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저렇게 죄가 가득할까? 악이 가득할까? 어찌하여 사람들의 하는 생각마다 저렇게 악한 생각뿐일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죄의 동기라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또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것에 근거해서 따지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어떤 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기 전까지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내 모습, 당장이라도 나에게 어떤 가해를 했던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모습, 이제 내려놔야 되겠죠. 그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 그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또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 최대의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나를 보며 죄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에 대한 묵과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시고 누가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 단 둘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네, 주님, 없습니다.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AD 100년부터 300년까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던 때에 이제 막 성경이 기록되어서 그 성경이 필사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이제 읽혀지게 될 그때에 AD 100년부터 300년까지는요 이 성적인 범죄가 특별히 흉악한 범죄로 인식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역사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기 전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회개를 하고 자숙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AD 한 100년부터 300년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 그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실까? 아니 어떻게 이 가늠한 여인은 이렇게 쉽게 죄를 용서를 해 주실까? 어떻게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의아하고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죄를 그냥 덮으시는 게 아닙니다. 있는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간과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의 죄를 인정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실 수 없는 것을 그 여인에게 더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정죄할 뿐이지요, 사람은 죄를 정죄할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한 이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과연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씻어 주셨던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만, 내가 너를 지금 보내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너의 삶을 살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늠한 여인은 분명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그 현장에서 깨달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죄는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한다고 사함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이 국가법을 통해서 판사가 나에게 어떤 그 판결을 내려준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 민법, 형법, 상법에 정해놓은 도덕법, 양심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죄들을 용서받을 때에는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죠.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말로 안 되면은 감옥에 가서 내가 형을 살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돈으로 배상을 하든지, 내가 내 죄값을 내가 어느 정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깨져 있는 이 근본적인 죄는 내가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만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찔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크고 큰 죄를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실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죄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그 터치하심,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죠. 아파야 할 수 있어야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정말 내 죄의 그 깊고 깊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께서, 사실 성령은요 믿는 성도들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지금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성령의 터치하심과 그 음성과 만지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과 딤전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성격 고집은 뭐 때로는 피울 수도 있겠죠. 또 그 성격 고집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그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터치하시지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하여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을 해 주셨던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난 후에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 감격을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이 이후로부터 그 정죄함을 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의롭게 네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이죠. 이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법도 이렇게 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 용서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저도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십자가의 그 감사, 감격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하시고, 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